요한복음 12장 35절부터 이제 34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또 인도자가 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좀 찬양합니다. 오늘 적절한 예화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제 저는 이제 군대라고 하면 좀 그러긴 한데 방에 갔다 왔습니다. 근데 동사무소는 아니에요. 네, 부대방입니다. 그래서 저도 가서 이제 총도 쏘고 그랬어요. 포도 쏘고.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총도 안 써보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총 얘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쏴봤다고 얘기한 겁니다. 이제 가서 훈련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이제 어떤 군인으로서의 앞으로 싸워서 나갈 수 있는 그 힘도, 체력도 길러야 되고, 그러니까 막 체력 단련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리고 이제 총 쏘는 법도 가르쳐 주고요. 그래서 총 어떻게 다루는지 막 이런 것도 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제 군인답게 만들어지는 거죠. 만약 정작 나갔는데 총은 있는데 총을 쏠 줄 모른다라든지 한 20m 달렸는데 힘들어서 더 이상 못 간다든지 이러면 군인으로서의 그 역할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명령은 내렸는데 명령은 받았는데 그 일을 못 하는 거죠. 정작 앞에 가서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사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사명을 맡기셨잖아요. 그러면 뭐 사람마다 개인차는 있겠지만 적어도 어느 정도의 수준에는 준비가 이제 돼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을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을 시키셨어요. 훈련시키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도 사실은 우리 이제 ISC에도 이제 비전과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오신 분들이 사실은 그 사명으로 오신 분도 많으신데요.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때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그렇죠? 정말 막 그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이게 아니더라도 정말 그에게 근접하는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어떻게 제자들을 가르쳐 주셨는지 이 세 가지 정도 나누면서 우리에게도 맡겨주신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 건지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제자들을 남겨놓으셨는데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명을 이어갈 자로 만드셨고 처음에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부터 해서요 나중에 그들이 사도가 되는 과정을 보면 그들이 그냥 곡선이 예를 들어 그냥 다이렉트로 쫙 해서 사도가 된 게 아니라 많은 실수도 있었고 그렇죠 부인도 있었고 넘어짐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예수님을 포기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버려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들이 이제 사도로서 이제 변화되어지는 것들을 나중에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로 변화되어지는 것들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이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성전을 가셨어요. 제자들과 같이 성전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이제 가르쳐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두 사람을 만나는데 하나는 서기관들을 만나고 또 하나는 이제 과부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성전에서 만난 이 서기관들을 통해서 그리고 과부의 그런 신앙을 통해서 제자들이 따라야 할, 제자들이 배워야 할 것을 이제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자들이 무엇을 배웠는지, 어떤 신앙의 자세를 그들이 가졌는지, 어떻게 그들의 신앙 속에 예수님이 중심이 되었는지, 그들이 어떻게 준비되었는지 오늘 그것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세 가지를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하나는 우리 믿음의 강건함, 이렇게 준비되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요. 이때는요.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정확히 그리스도 누구인가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이들에게요. 어쩌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오히려 당시 율법학자인 서기관들의 말에 더 따라갔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은 당시 이제 바리새인들로서 율법에 굉장히 학식 있는 자들이었어요. 학문자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지도자들이었는데
그런데 이 서기관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만약에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는 다윗의 자손으로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맞는 말 같아요. 그런 말을 하니까요. 그런데 서기관들이 말한 이 한 말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을 때 이 말은 그냥 한 유대인의 왕을 의미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의 역사에 따라오는 한 인류로서의 한 왕이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어떤 세상의 어떤 나라의 힘을 가진 군함으로서 그래서 와서 유대인들을 로마로부터 이렇게 해방시키시고 건져줄 자 그런 왕으로 의미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도요 사실은 이 예수님을 이 관점에서 아마 보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나중에 자리 다툼을 하거든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신 다음에 그들이 그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되면 누가 오른쪽에 갈까 누가 왼쪽에 갈까 이 자리 다툼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 제자들은 예수의 가르침보다는 이때까지는 아직 이 서기관들의 말,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얘기하고 있었던 그리스도가 오면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 한 나라의 왕으로 온다 이런 개념으로 예수님을 이해하고 있었던 거죠.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그 서기관의 가르침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서기관들의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35절에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왜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이 말 그러면서 이제 36, 37이 시편 110편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을 인용해서 서기관들의 가르침 그러면서 제자들의 너의 생각이 그리스도에 대한 제자들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딱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36절에 다윗이 성령이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 주께서 이르시되 이런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내가 내 원수를 내 발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뭐냐면요. 단지 그리스도가 만약에 한 왕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왔다면 다윗 왕은 선조가 되겠죠. 그 왕의. 네. 그래서 시편 111편에 보면 다윗이 성령으로 감동되어 자신의 후손을 부를 때 내 주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 원리로 따지면 서기관들의 말로 의하면 이건 안 맞는 말이에요. 다윗이 자신의 후손을 두고 주님이라고 했다면 선조 왕인 다윗 왕이 오히려 작은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서기관들의 논리로 의하면 다윗이 고백한 그 주님이 그가 단순히 육체적인 후손이 아니라는 거죠. 그 주라는 것이. 그렇죠?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지만 다윗의 주님이 되신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인 동시에 인간으로 오신 성육신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것을 예수님이 이 구절을 통해서 드러내셨어요. 당시 서기관들이 율법학자이며 신앙에 열심히 있었어요. 나름. 그리고 성경에서 기다리고 있는 나름 종교적인 열심히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이 증거하고 기다리고 있는 이 그리스도 예수는 몰랐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들은 임마누엘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거부하고 또 신성모독이라고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였어요. 앞장섰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들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기관들과는 다른 예수님의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정체성을 서기관들의 개념에서 이걸 버리고요.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리스도라는 것에 대해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신앙에 열심히 있어서도요. 종교적인 열심히 있어도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갖거나 그 기대를 갖고 있다면 그는 그를 따르는 제자라고 할 수 없겠죠.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도 사실은 어렵고요. 있을 수 없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이 강건해지고 훈련되어지고 그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요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거에 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의 부름을 받은 이후에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고 또 그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이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점점 깨달아가죠. 그들이 예수의 죽으심, 좌절했다가 부활하심을 보고 그리고 성령을 받고 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 스스로가 이 땅에 죄인의 문제를 해결하여 오신 바로 그분이라는 것을 그들의 믿음으로 이제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부활하신 그 승리의 하나님, 영원한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시며 최후의 승리자로 다시 오실 바로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 믿는 겁니다. 그러므로 단지 교회 생활만 내가 열심히 한다 그러면 안 되겠죠. 제가 오늘 간증 듣고 사실은 좀 놀랐어요. 단지 교회 생활 열심히 해서도 안 되고 종교 생활만 열심히 해서도 안 되고 우리가 그거 하려고 이 자리에 온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에 예수가 중심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오신 그 이유,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 신앙의 믿음에 딱 중심에 자리 있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복음의 능력, 하늘의 그 신령한 복들이 우리 안에 이제 임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무엇인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복들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인에게 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오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거죠. 예수를 영접할 때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이 역사하신 가운데 우리가 예수와 연합되어져서 예수 안에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죄의 종되었던 옛 자아가 예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함께 죽고 예수가 다시 살아나실 때 부활하실 때 우리가 다시 살아나지. 그래서 죄의 종되었던 옛 자아가 예수와 더불어 죽어지고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살아나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의의 종으로 내가 지금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다. 이 고백이 이 믿음이 제자들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있어야 돼요. 우리 믿음의 이제 이 서기관들과 이 제자들이 본문에서 보면 다른 이해와 다른 기대를 갖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 믿음, 예수에 대한 믿음, 이 누구인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이 복음을 위해 오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오신 그 예수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그 믿음으로 우리 안에 충만해져서 복을 우리에게 맡기신 그리고 복음을 맡기신 그 사명을 능히 감당하는 그 강건함이 우리 안에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그 믿음의 강건함 그리고 우리가 어떤 복음을 감당할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어떤 종교적인 의를 버리고 예수의 공로를 자랑해야 됩니다. 종교적인 의, 나의 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를 자랑하는 일들이 우리는 나타나야 됩니다. 당시 서기관들의 율법에 더 나아가서 이들은 더 세분화시켰어요. 그래서 어떤 전승과 규칙들을 세워서 그것을 지켜 나갔습니다. 그들은 굉장한 노력이 있었을 거예요. 정말 큰 노력이 있었을 거예요. 그것을 자기 힘으로 지켜나갔으니까요. 사람의 힘으로 지켜나갔으니까 굉장한 노력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만족해했고 그걸 사람들에게 자랑했어요. 그를 통해서 자신이 남들보다 뛰어나다고 여겼고요.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하나님께 축복받은 것을 자신들이 축복을 인해서 부유함을 얻었다고 사람들에게 자랑을 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이제 종교적인 위선으로 드러났고요. 예수님은 그것을 성전에서 만난 그 서기관들을 책망하셨어요. 그것이 이제 38절, 4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부터 40절, 세 절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모난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거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은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서기관들이 긴 예복을 입어 자신들의 사회적인 위치를 드러냈고요. 시장에서 사람들에게 문안을 받으며 존경받기를 즐거워했습니다.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는 것, 그리고 잔치의 윗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심지어는 악한 과부의 그 약한 자들의 재산을 중간에서 취하거나 빼앗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은 길게 사람들 앞에서 기도함으로 인해서 본인이 영적으로 영적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사람들 앞에 인정받기를 즐거워했다라고 예수님은 정확하게 그들을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의 그들의 정의가 굉장히 정확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책망의 일이었어요. 그들에게 그것이 자랑일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하나님께 예수님 앞에 책망의 일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걸 그렇게 선호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들처럼. 지금 사람들은 그들을 선호하거든요. 그들과처럼 되려고. 근데 제자들에게는 그렇게 따라가지 말라. 반대로 얘기하세요. 선호하지 말라. 오히려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거 따라가면. 그냥 안 좋으니까 하지 마 정도가 아니고요. 절대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나의 제자들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절대 그 삶을 따라가지 마. 그렇게 가면 더 중한 죄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심판이 더 큰 자리야. 그 자리가. 그러니까 절대 가면 안 돼. 제자들이 이렇게 말리시는 거예요. 자신의 명예와 존경과 종교적인 우월감, 심지어는 연약한 자들의 재산을 취하는 등 자신의 의를 쌓기를 즐거워하는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경고하신 건데요. 이미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그들의 자랑이 하나님 앞에는 위선이었고 그들의 의가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이었고 자랑과 의를 추구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후에 반했어요. 반대로 나갔어요. 그러니까 복음과 상관없이 종교적인 열심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했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상관없이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의를 추구를 하려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저 반대의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관점에서 죄의 문제를 자신의 쌓은 공로로 해결하는 이 무리, 이 사람 오히려 복음과 상관없이 가고 있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의지와는 정반대로 지금 고집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스스로 거룩하다, 우월함을 얻으려 하고 있는데 결국은 그것이 자기 의를 추구하는 길이요 패망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우월감이나 의로는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해결된다고 생각하시는 분 아무도 안 계시죠? 아무도 없어요. 안 되는 일이에요. 오히려 복음은 우리 보고 죽었다고 얘기하거든요. 옛자가 죽어요. 죽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이 의, 자랑은요 복음 안에서 아무 쓸데 없어요. 오히려 방해되는 일이에요. 오히려 죽어야 할 대상이에요. 옛자가 죽어야 될 대상이지 그게 자랑할 일이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 가운데서 드러날 때 회개하시고 돌이키죠. 그래서 내가 예수 안에 있어서 내가 자랑이 되면 안 되고 그러니까 누가 자랑이 되냐면 이제 예수가 자랑이 되어야 되는데요. 이게 자랑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죄인인데 이제 갈라디아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잖아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자랑하게 돼 있어요. 예수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아들 안에 영생이 있거든요. 그 영생 아들 안에 있는 영생이 있어서 그 예수가 우리 안에 있어서 그 영생이 우리 안에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게 뭐냐면 예수 안에 있는 영생. 예수 안에 영생이 있구나. 그 아들이 지금 내 안에 있는데 그 영생을 내가 자랑하는 겁니다. 예수 안에 승리가 있어요. 죽음의 권세도 이기시고 사단의 권세도 꺾으셨어요. 그 승리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때문에 내가 그 승리가 있어요. 그 승리를 또 자랑합니다. 예수 안에 또 무엇이 있습니까? 의가 있어요. 의가 있어요. 하나님 아들이라는 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의를 내가 자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평화가 그 안에, 기쁨이 그 안에. 그래서 예수로 내가 자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공로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공로를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어떤 준비되어지기 위해서 그의 믿음의 강건함을 얻기 위해서는 참된 축복이 세상의 성공에 있지 않고 참된 축복이 예수 안에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확신하는 겁니다. 깨닫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당시에는요 부자라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것이 아주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심지어는 부자라는 그 위치가 영적인 상태에서도 굉장히 하나님께 인정받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재물의 상태에 따라서 그가 얼마나 하나님께 축복받은 자다, 재물의 따름에 따라서 그가 얼마나 하나님께 영적으로 바로 세워졌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근데 오늘 이 이제 과부가 그렇게 툭 튀어나와, 죄송합니다. 과부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과부가 이 그림상 이렇게 과부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저 서기관들이 아니라 저 과부가 복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개념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그래서 이제 41절부터 44절의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돋는가를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렙돈 한 고란오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재물의 척도가 나타내는 것이 바로 헌금의 액수였어요. 그러니까 부자는 많이 와서 헌금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재미난 것은요, 얼마를 넣는가가 사람들한테 다 볼 수 있었어요. 이 사람들 눈에 두 랩돈 넣는구나, 저 사람은 헌금함에 돈을 많이 넣는구나, 이게 다 보였어요. 그래서 그게 다 사람들이 볼 수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근데 예수님이 지금 돈 내는 것들을 보시고 예수님은 보세요. 사람들은 지금 누구를 다 보고 있냐면 부자들이 얼마 내나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다 관심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러는 것 같아요. 제자들 이렇게 툭툭 치시면서 저기 봐봐 이렇게 해요. 이 제자들도 아마 다 이렇게 부자들을 보고 있었을 것 같아요. 돈 얼마 냈나.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툭툭 치면서 저기 봐봐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이 과부 당시에는 사회적으로 과부는 당시 구조적으로는 의지할 사람이 없었고요. 또 여성의 지위도 굉장히 낮았고 일할 수 있는 경우도 굉장히 적었고 그래서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가난한 사람이었고 보호도 제대로 받지 못한 그런 위치가 바로 이제 과부였는데 그 사람이 돈이 두 랩돈, 그러니까 이제 한 계산하면 1-2천 원 하는 돈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요. 그러니까 이 작은 돈에는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데 지금 예수님은 관심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저 과부를 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왜 그러냐면 이 돈의 크기의 문제를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마음의 크기, 그 믿음의 크기를 지금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비 전부를 지금 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과부에게는 큰 액수였겠죠. 그녀는 가난함 때문에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가난함 가운데서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 크기가 어떤 큰 부자가 낸 헌금보다 더 많았다라고 예수님은 평가하고 계셨어요. 이유는 가난한 과부가 이제 그 마음을 다해서 그걸 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눈에는 지금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부자가 축복받은 자가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마음을 들고 나간 자가 축복받은 자였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이 가르침을 지금 주셨어요. 너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어라.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었어요. 근데 너희들의 관심이, 그래서 축복의 기준과 정의를 예수님이 지금 다시 하라고 이제 가르쳐 주신 거죠. 사람들은 부자 그리고 성공한 자가 그냥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나가는 자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가 축복받은 자구나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 믿음을 가진 자가. 그래서 제자들은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제자들이 기뻐했을까요? 슬퍼했을까요? 저는 기뻐했을 거라 생각해요. 이 비슷한 말이 제자들이 우리는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뭐 이런 말들이 있는데요. 제자들은 사실 축복받은 자들이었어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 당시에도 초대교회는 굉장히 소수 그룹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리고 박해 대상이었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도 박해가 많이 심했었고, 막 도망다니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그런 상황에서 부를 추적하기가 어려운 상태였을 거예요. 그리고 소수였고, 이 초대교회가 마치 이런 과부와 같은, 그러나 마음을 들여서 그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가는 마음을 다해서, 비록 경제적으로 어렵고 사회적으로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마음을 다 들여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나아간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축복이 있는 겁니다. 그들이 축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마음으로 가지 아니하고 그들이 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제자들도 그렇고 사실은 또 이 초대교회들도 그렇고 그 마음으로 나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 믿음의 강건함을 얻기 위해, 그리고 맡겨주신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세 가지를 나눴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우리가 이 땅에 복음을 전하러 오신, 죄인을 구원하게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해야 되겠다. 분명한 이해를 갖고 믿음으로 나가겠다. 두 번째는 나의 의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예수 안에 있는 그 공로를 자랑하며 살아야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참된 축복이 세상의 성공에 있지 아니하고 마음으로 전심으로 내가 품는 그 믿음을 가진 자가 참된 축복된 자다라는 것을 나눴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분명히 할 때 좀 더 우리가 주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복음을 전달하고 또 교회를 세워나갔던 그 제자들처럼 서기관들의 거짓 삶과 거짓 가치관, 가르침을 따르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일들이 우리가 준비되어져서 잘 배워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그리고 우리 ISC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능히 감당하는 그 믿음의 견고함, 그 준비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